봅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3절까지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료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은 6월절에 어린 양으로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제 한 여자가 기름을 부음으로 말미암아 이 죽음을 확정시키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한 여인이 가장 아끼는 이 향유를 소돔으로 말미암아 이 여인의 믿음을 주님에게 나타냈고 또 헌신을 나타냈고, 반면에 이 가룟유다와 나머지 11제자들은 아까운 탐심의 모습이 있어서 왜 이것을 허비하고 이것을 그냥 낭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라는 굉장히 인본적인 생각,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이죠, 그죠? 맞는 말이죠. 이 사건은 실제로 6월절 6일 전에 일어났으나 마태는 이것을 이틀 전에 일어난 거로 기록을 하고 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6월절에 어린 양으로 죽으시는 것을 더욱더 부각시키고자 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12장 1절부터 8절까지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에는 이 여자가 마리아라고 기록이 됐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 요한복음 12장 1절. 신약성경 167페이지. 우리 김용자 집사님 옆에 누가 좀 가셔가지고 성경 같이 좀 찾아보시면 좋겠는데, 우리 배 목사님 같이 좀, 그 책상을 다 땡겨 가셔도 되고, 땡겨 가셔가지고 좀 찾아가지고 같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연세 많으신 분들은 성경 잘 못 찾으시거든요. 요한복음 같이 앉으세요. 같이 앉으셔가지고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까지 6월절 며칠 전에? 엿새 전에. 근데 마태는 뭡니까? 이틀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를 하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그릇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나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동계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갑니다. 예수께서 이르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난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 이 동일한 사건을 이제 마태는 6월절 이틀 전에 일어난 일로 기록하고 있고, 요한은 바로 엿새 전에 6월절 엿새 전에 일어난 일로 기록이 있는데, 마태는 한 여인이라고 기록을 했고 요한은 더 자세하게 마리아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 이 죽은 자 나사로를 산 나사로의 자매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런 내용들을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향유를 머리에 부었다는 것은 여인의 헌신을 말하고 있잖아요. 마태복음 오늘 본문에는 이 한 여인이 예수님의 어디다가 기름을 붓습니까? 머리에다가 붓는데, 아까 요한복음 12장에는 어디다가 붓습니까? 발에다가 붓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뭡니까? 제자들이 보는 각도에 따라 다른 거예요. 머리에다가 부은 이것이 어디로 내려옵니까? 주르르 타고 내려가지고 발끝으로 흐르기 때문에 요한은 발에다가 부었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마태는
처음부터 그것을 제대로 보고 머리에 붓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향유는 나드라는 향나무 뿌리에서 나온 이 액체입니다. 향유는 나드라는 향나무 뿌리에서 추출된 액체로서 당시에 굉장히 비쌌습니다. 지금도 뭐 샤넬 넘버 5 뭐 이런 것들이 좀 비싸잖아요, 그죠? 마릴린 monroe가 썼다는 그 샤넬 넘버 5 그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비쌌는데 이때 이스라엘에 시집을 가는 여자들이 반드시 가지고 와야 되는 하나의 재산이었어요. 굉장히 소중한 재산이었던 향수의 일종이었습니다. 이 향유의 한금값이 얼마냐면은 일반 노동자가 하루 동안에 버린 돈이 한 데나리온인데 이게 지금 몇 데나리온? 300데나리온. 그러면은 지금 일당 20만 원을 잡아도 얼마입니까? 6천만 원이에요. 6천만 원. 이 병 한 병에 지금 들어있는 이 한 근의 이 나드 향유가 지금 시세가 얼마다? 6천만 원. 뭐 일당 15만 원 잡으면 4,500만 원. 일당 10만 원 잡으면 3천만 원 되겠죠. 요새는 인플레이션 돼가지고 한 15만 원에서 20만 원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굉장히 고가였다는 겁니다. 이 옥합이 우리가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이 병이 둥글고 이렇게 해가지고 뾰족하게 긴 거 있잖아요. 이스라엘에 가면은 이 물을 갖다 여자들이 붓고 하는 거 이렇게 부어주는 거 하는 그거였는데 그게 한 근에 딱 담겨있는 병이야. 한 근이. 그래서 유대사에서는 자기 집에 아주 귀한 손님이 오면은 기름을 조금 이렇게 머리에다가 잠깐 찍어주는, 조금 이렇게 탁 찍어주는, 이마나 이런데 탁 찍어주는. 왜냐면 원체 비싸니까 이렇게 관심이 있었는데 이 여인은, 이 마리아는 머리에다가 통째 다 부어버립니다. 아예 병 자체를 들어가지고 머리에 왕창 부어버리는 거야. 그 이게 흘러 넘치는 거야. 기름이 흘러 넘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머리에다 부은 것이 발에까지 흘러 넘치도록 한 변을 다 붓고 자기의 머리카락을 풀어가지고 그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에 있는 향유를 닦아내는. 그러니까 집안에 어떻게 했습니까? 향유 냄새가 진동을 했겠죠. 굉장히 향이 좋은 향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지극히 귀한 분으로 자기 집에 영접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는 그 발 아래 낮아지는 종이라는 이 표현을 하게 된 것을 봅니다. 여러분, 여자는 머리가 굉장히 소중하잖아요. 그 자기의 그 소중한 머리를 풀어가지고 예수님의 기름 묻은 발을 닦는다는 것은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나는 당신의 여종입니다. 라는 고백이고 당신은 우리 집에 엄청나게 귀한 손님이고 나의 주요, 나의 왕이시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행위가 바로 이 향유를 부은 것입니다. 그리스도라는 것은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 그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예수라는 이름이 많았어요.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많았는데 그 예수라는 이름이 가진 사람 많은 중에 기름 부음 받은 자라 해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분이 누구라고요? 나사렛에서 난 나사렛 예수라는 거야. 그 나사렛 지방에서 난 그 예수가 누구냐면은 바로 이 머리에 기름을 부은 그리스도다라고 해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0편 23편 5절에 보면은 이렇게 고백을 하죠.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머리에다가 기름을 부었으니까 뭐가 넘친다? 네, 나의 기쁨의 잔이 넘친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의 머리에 날마다 지혜의 기름 부음을 부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머리에다가 기름을 붓는 것은 하나님을, 주님을 경외하는 최상의 사랑이고 경배하는 모습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여인이 이렇게 비싼 향유, 시집갈 때 지참금을 가지고 가야 될 이 귀한 비싼 향유를 시집을 포기하고 예수님께 부어드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대가를 바라는 것이 아니었죠. 뭐였습니까?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했다는 믿음의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주님을 정말 이렇게 사랑합니다는 믿음의 고백으로 자기가 시집갈 때 가지고 가야 될 지참금, 이 귀한 향유를 그냥 싹 다 부어버린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님을 위하여서 사용하는 것을 기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하면서 지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용하는 것을 아까워합니까? 기뻐합니까? 기뻐해요. 만약에 그걸 아까워하면 헌금 못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하고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는 주의 몸의 교회를 사용하기 위하여 주일 올 때마다 헌금하는 것을 아이고 아까워라. 이거는 내 귀한 건데 이게 내가 수고해서 버린 건데 이걸 어찌든지 이렇게 아깝게 생각하면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뭡니까? 그걸 떠나서 주님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의 지참금을 그냥 주님 앞에 머리에다가 떼가지고 그냥 붓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면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는 않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데 그 성경에 오잖아요. 인색하면 억지로 하지 마라. 차라리 안 하는 게 낫다.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지.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면 왜? 하나님은 그 마음을 다 꿰뚫어 보고 계시고 그의 생각을 다 꿰뚫어 보고 계시기 때문에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사람 눈 때문에 그렇게 한다면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이 마리아와 같은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신선한 마음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지금도 이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말하고 있죠. 자, 주님은 어떤 자들을 찾는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 그러니까 구약 옛날 성경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는데 그 신령은 신령하게 예배된다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예배된다는 거예요. 성령님과 함께 영으로 예배드리고 진정이라는 말이니까 우리 신령과 진정이라니까 뭡니까? 우리가 어떤 노력 신령하게 거룩하게 신령하게 그 다음에 뭡니까? 아주 진정하게 아주 올바른 자세로 이런 말이 아니라 영으로 진리로 진리가 뭡니까?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고 성령님이 진리고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귀한 예배를 드릴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처럼 우리의 예배도 오직 주를 위하는 귀한 헌신의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우리 14장을 봅니다. 교재에 있습니다. 교재 원고에 있으니까 보시고 누가복음 14장 33절 누가복음 14장 원고에 두 번째 페이지 나옵니다. 14절 누가복음 14장 33절이죠. 33절 시작.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 이 말을 오해해가지고 문자적으로 해가지고 네 가지고 있는 거 싹 다 버리고 버려야만이 내 제자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마음에서 뭡니까? 주님을 먼저 우선적으로 해라는 거예요. 이 의미가 내 마음이 세상 것보다도 주님을 먼저 찾는 마음을 주님은 이렇게 요구를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싹 다 버리고 어떻게 살아갈 겁니까? 안 그렇습니까? 스테이크도 좀 먹어야 되고 좀 도다리 해도 좀 도다리 지났나? 봄 도다리 도다리 해도 좀 먹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맛있는 거 좀 먹고 해야 되죠. 뭐 또 낙지 볶음도 좀 먹어야 되고 이거 좀 먹어야 됩니다. 이거 돈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모든 소유를 다 버려야만 내 제자 된다는 말은 네 모든 재산을 다 없애라는 말이 아니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그래야만이 너에게 이런 것이 있어야 될 줄을 주님이 다 하신다는 말씀을 이런 표현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해가 되시겠죠? 그죠? 자, 또 빌립보서 3장 우리 7절 봅니다. 또 계속 원고에 있으니까 계속 보십시오. 빌립보서 3장 7절 8절 322페이지.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 자, 나한테 유익하던 것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다 뭡니까? 해로운 것을 여긴다는 거야. 내가 조니 에보카를 굉장히 좋아했어. 조니 에보카도 빨간 레벨이 있고 블랙 레벨이 있잖아요. 블랙 레벨이 좀 더 비싸잖아. 저도 조니 에보카 좋아했거든요. 뭐 선물도 받아가 먹고 그랬는데 그
원드라스짜리다가 얼음 딱 해가지고 딱 조리고 블랙 탁 해가지고 탁 돌려 먹으면 좋습니다. 그러다가 햄 한 조각 안주로 또 먹으면 얼마나 좋은데 어르신 맞죠, 그죠? 우리 옛날에 다 그래. 요새는 그래 안 먹어요. 우리 이제 7, 80대 다 그렇게 다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는 내가 그것이 굉장히 귀하고 좋은 줄 알았는데 예수를 만나보니까 이게 다 뭡니까? 나한테 해로운 거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전에는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뭡니까?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거야. 그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지식이 뭐한다고요? 가장 고상하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전에 나에게 내가 좋아하던 모든 것, 이런 모든 것들을 내가 예수 때문에 다 포기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아멘. 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수를 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그 믿음으로 하나님 것도 난 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마리아가 이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다가 그냥 4,500만 원치를 부어버리자 제자들은 그 쓸데없는 짓을 왜 하느냐, 그것을 팔아가지고 4,500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한테 100만 원씩 상 나눠주는 게 더 안 낫나? 얼핏 들으면은 이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인본주의 설교는요 들어보면은 상당히 맞아요. 우리가 감정적으로 우리가 인간으로 살아가는 현실, 도덕과 윤리와 철학적으로 보면은 인본주의 설교가 상당히 와닿습니다. 그래서 인본주의 설교가 인기가 있는 거예요. 인기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의 감정을 딱 건드리고 우리의 사고방식, 현실에 살아가는 이 현실에 맞춰서 딱 설교를 하기, 성경을 인용해가지고 설교하기 때문에 딱 우리 마음에 와닿아요. 그러니까 뭐하다? 은혜롭다. 오늘 목사님 말씀이 너무 좋다. 감동적이다. 이러하는 거예요. 우리가 들어보면은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이래 한단 말이에요. 왜? 인본주의. 지금 제자도도 뭐랬습니까? 왜 그거를 쓸데없이 한 방에 다 소비하느냐, 4,500만 원을. 그거를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100만 원씩 딱 코로나 걸렸을 때 100만 원씩 나눠준 것처럼 쫙 나눠주면 훨씬 더 유용하지 않느냐. 사실은 그게 더 유용하기는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랬습니까? 가난한 사람은 너희가 항상 같이 있지만은 나는 같이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이 내 머리에 기름을 부은 것은 내 장래를 마음에서 확정시키는 사건이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는 모든 행위들이 과연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지 아닌지를 우리가 판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세상 우리의 인간적인 입장으로 볼 때는 그 쓸데없는 짓 왜 하냐 라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과연 그것이 영적으로 합당하냐 아니냐를 판단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이걸 우리가 알지 못하면 상당히 혼란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윤리 실천 어떤 이런 단체들, 이런 또 손봉호 장로가 이렇게 하고 있는 어떤 그런 뭐 녹색연합, 뭐 기독교 윤리 실천 이런 데서 보면은 우리 교회에서 하는 것들을 굉장히 뭐 까고 이러잖아요. 까고 하는데 그게 왜 그렇습니까? 인본주의로 보기 때문에요. 인본주의적으로 딱 하기 때문에 교회에서 하는 것들이 좀 다 문제가 있고 잘못되어 있고 막 그렇게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과연 이렇게 하는 것이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의미가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에 서히 만나면 도리어 그렇게 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인정하십니까? 주를 위하여 사용하는 것은 낭비가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이 대가를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복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존재를 증가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나타나는 일에 내가 모든 것을 허비하고 내가 사용했다면 하나님은 그걸 기쁘시게 보셔서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시고 하나님 것을 복으로 갚으시기 때문에 100만 원씩 여러 사람한테 45명한테 돈을 나누어주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쁘심을 위하여 기름 부었다면 이 일들이 나중에 더
엄청난 역사로 나타나야 되는데 그것이 뭐였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구원시켰습니다. 아멘. 향유의 부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증가하게 되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물과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뭐가 됐습니까? 우리의 원죄를 해결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4,500만 원을 100만 원씩 45명에 나눠주는 것보다도 모든 인류의 죄를 없이 하는 것이 더 위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인간은 이거를 볼 수 있다 없다? 못 본다는 사실. 못 보고 눈앞에 있는 당장 그 조그마한 이 다른 말로 하면 소탄 대신 그것만 보기 때문에 엉뚱한 소리 할 수밖에 없고 인본주의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고린도서 9장 8절에 10절에 보면은 자 고린도서 봅니다. 고린도서 잘 아시는 말씀이죠. 그 원고에 다 있습니다. 제가 하지 하는 거는 원고 있는 거는 그냥 고린도서 9장 8절 고린도서 9장 8절을 보시면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뭡니까? 넘치게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인간적으로 보면 낭비하는 것 같고 인간적으로 보면 쓸데없는 짓 하는 것 같고 인간적으로 보면 허비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자심을 증가하게 되면 하나님은 모든 은혜를 내게 넘치게 하시나니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게 하여서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고 우리에게 복을 준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는 성경을 인본적으로 보면 인간적으로 보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 생각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성경을 봐야 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성경을 우리가 이루어 가야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사용하는 모든 것은 낭비가 아니라 반드시 풍성히 돌아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의 오늘 모습을 보면은 아직도 물질적인 계산만으로 치우쳐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6월절에 어린 양으로 죽어야 하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이 머리에다가 기름 붓는 것을 반대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구제라는 말은 물질로 도와주는 것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용되는 모든 것들도 다 구제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뭐랬습니까? 이 여인이 머리에다가 기름 붓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무슨 일을 했다? 좋은 일을 했다. 다른 말로 선한 일을 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뜻을 나타냈다. 좋은 일을 했다. 다른 말로 선한 일을 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주를 위하여 가장 소중한 것을 바치는 헌신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주를 위한 헌신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헌신이 결탄코 헛되지 않습니다. 아멘. 우리 저 근사님 보십시오. 근사님이 평생을 교회를 위하여 충성하고 헌신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 열매가 우리 어르신의 그 구원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절대 그냥 가시는 분이 없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모른 체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뭐 따님께서 조금 힘든 일 당하고 있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무슨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아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뭔가 이유가 있다. 그래서 또 우리 또 남편 되시는 또 우리 목사님 또 나중에 또 목회도 할 수 있고 또 어떻게 더 크게 할 수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것도 또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른다. 누가 안다? 하나님만이 아시다. 하나님만이 계획하시고 하나님만이 이끌어가시고 하나님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눈으로 뭐든지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이 마리아의 사건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를 위한 헌신은 반드시 하나님은 갚아주시고 헛되지 않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심을 이 제자들은 몰랐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믿음을 축복하셨습니다. 마리아는 오직 주의 말씀만을 사모한 믿음의 여인이었습니다.
마리아, 예수님이 마리아 집에 왔을 때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밑에 딱 앉아가지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고 앉아있는데 언니 마르다는 어땠습니까? 예수님한테 맛있는 거 대접하려고 북에 가서 열심히 지금 요리를 하는데 저 동생 마리아가 와서 도와줄 생각 안 하고 예수님 앞에 딱 앉아가지고 예수님 설교만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주님, 저 마리아 좀 명령해가지고 나를 좀 도와주고 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다. 니도 너무 그렇게 수고하지 말고 한 가지만 해라. 내가 뭐 여러 가지 안 먹는다. 한 가지만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우리는 마리아가 알았기 때문에 마리아가 이 귀한 향유 옥합을 머리에다가 부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마리아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했다면 그 비싼 향유를 머리에 붓겠습니까? 천만에. 나 같아도 안 보여. 너가 뭐 돌았습니까? 붓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마리아는 항상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했다는 거예요. 항상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들으려고 애를 쓰고 그 말씀을 받아서 마음이 와닿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이 한 주간의 행적이 바로 예수님의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려고 하는 그 일들이었구나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머리에 향유를 보면서 죽음을 장사하는 확정을 짓게 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이 생명을 소유하는 겁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딴 거 따라가면 안 돼요. 무엇을 따라야 됩니까? 말씀을 따라야 됩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이 대포사였습니까? 막 줄타 올라가지고 전쟁을 쳐서 여리고성을 점령했습니까? 어떻게 점령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의 의자에 돌았습니다. 하나님이 뭐라 그럽니까? 요소 보고 여리고성을 내일 하루에 한 바퀴만 돌아. 그걸 6일 동안에 내일 한 바퀴만 돌고 가서 쉬어라. 또 그 다음 날도 한 바퀴 딱 돌고 쉬어라. 그런데 한 바퀴 돌 때도 입 딱 다물고 소리도 지지 말고 말도 하지 말고 그냥 한 바퀴 돌아라. 여러분, 왜 여리고성에서 군사들을 봤을 때 얼마나 웃기겠습니까? 예? 얼마나 이 바보들아, 이 겁쟁이들아. 왜? 이스라엘 군사들이 무기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무기도 없었어요. 이스라엘 군대는 지금 무기 없는 거 뭐가 있습니까? 삽, 꽃갱이, 새사랑 이것 들고 지금 전쟁터 나간 거예요. 그런데 여리고 군사들은 어떻습니까? 칼을 가지고 있었어요. 칼을 가지고 있고 창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무기가 지금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매일 아침에 와가지고 한 바퀴 돌고 가가지고 낮잠 자거든. 낮잠 자고 놀고 저끼리 기다거리고 있고 또 그 다음날도 와서 한 바퀴 딱 돌고 말도 안 하고 입 딱 다물고 그냥 딱 돌고 가. 6일 동안 그러고 마지막에 7일째 7바퀴를 돌아 그랬으니까 7바퀴를 돌고 7바퀴를 다 돌고 나면은 고함을 질러라 하나님이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매일 한 바퀴만 돌자 6일 동안. 그리고 마지막 7일째는 7바퀴 돌고 7바퀴 다 돌고 나면은 내가 신호하면은 고함을 질러라 라고 하니까 고대했습니다. 딱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리고성이 왕창 무너집니다. 이거를 역사적으로 그때 지진이 났다 그럽니다. 역사적으로. 역사학자들이 다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 그때 그 지역에 큰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고함을 지르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천사들로 하여금 지진을 일으켜버린 거예요. 아멘. 맞습니다. 아멘. 역사적으로 다 증거되는 거예요. 이게. 역사 기록이 있다는 거예요. 여리고성이 왜 무너졌다고요? 어떻게 무너졌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 때문에. 제사장이 법궤를 당기고 하루에 한 바퀴 앞에 가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따라야 됩니까? 말씀을 따라야 됩니다. 하나님 봅니까? 따라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돼요. 어떤 말씀?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됩니다. 그럴 때 역사는 일어나게 되고 내 가정에 여리고성은 무너지게 되가 있고 내 모든 하는 일을 방해하는 여리고성은 다 무너지게 되가 있습니다. 두고 보세요. 무너집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만 순종하고 나가면은 여러분을 방해하는 여리고성이 건강이든지 물질이든지 모든 환경이든지 다 반드시 무너지게 되가 있습니다. 이거를 내 생각으로 되겠다. 글쎄
한 바퀴만 돌아?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아, 웃기는 소리인데 그래도 세 바퀴는 돌면 안 되겠나? 그리고 돌 던져야지. 아니라는 거야. 그냥 한 바퀴만 돌아면 한 바퀴만 돌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럴 때 역사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지납니다. 요단강을 딱 지나갈 때 어떻게 요단강이 물이 찰랑찰랑 흘렀어요. 예? 흘렀는데 그 강을 지나는데 못 지나가는 거예요. 물이 너무 세가지고.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여호수아 보고 제사장이 법궤를 메고 그 강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그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법궤를 딱 메고 그 요단강에 발을 딱 디디니까 첨벙해야 들어갑니다. 물이 차오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가니까 뭡니까? 물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해가지고 저 위에 보니까 물벽이 딱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좀 그렇다, 너무 인간적이다. 막 물벽이 생겨가지고 물에 쫙 벽이 생겨가지고 지금 기다리고 있다. 사실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죽음을 각오하고 그 요단강에 법궤, 말씀을 상징하는 법궤를 메고 딱 들어갔더니 누가? 제사장이 들어갔더니 물이 딱 끊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나갔다는 정도로 거기다가 돌을 삽니다. 돌을. 길갈, 지나왔다 해가지고 돌을 이렇게 무더기를 사놓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저 강을 어떻게 지나가? 라고 하지만은 하나님은 가능하다 안 하다? 가능하다는 거야. 어떻게? 내 말대로 해라는 거야. 내 말대로. 내 말을 듣고 믿음을 가져서 그대로 실천하면 된다는 거야.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그래 믿습니다라고 끝냈는데 뭘 안 합니까? 실행을 안 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럽니까? 내 말을 먼저 듣고 내 말을 믿고 그 다음에 뭡니까? 내 말을 듣고 그 들은 바 말씀에 믿음을 합하고 믿음을 합하여서는 그대로 실천을 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요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이 뭐랬습니까? 이 기록된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뭐가 나와야 된다? 지킴이 나와야 돼. 실행이 나와야 돼. 그 말씀을 따라가는 믿음의 모습이 나와야 되는 거. 그럴 때 뭐가 일어납니까? 요단강의 물이 끓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6월절에 예루살렘으로 죽으러 가시는 것을 몰랐으나 마리아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서 깨달았고 또 부활할 줄을 알았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죽은 오빠 나사로를 살리시고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는 이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부활의 주님이구나. 여기서 바로 진리의 이 말씀, 생명의 말씀, 능력. 여러분 복음을 뭐라 그럽니까? 복음을 지금 복음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다 한 소리 뭡니까? 굿뉴스,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이라는데 그거는 넓은 의미에서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인데 성경에는 복음을 한마디로 딱 증거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자 봅니다. 로마서 복음을 한마디로 정의를 내리면은 로마서 1장 16절을 보시면 찾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신약성경 239페이지 로마서 1장 16절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 유대인이고 헬라인 말은 뭡니까? 모든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 민족에게도 뭐를 준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데 17절에 복음에는 뭐가 나타난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다라는 거예요. 복음은 뭐라고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이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라는 거예요. 복음이 뭐라고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이걸 믿음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 복음. 그래서 자꾸 오늘날 복음은 뭐라냐? 우리가 이제 책이나 이런 데 보면 복음은 굿뉴스, 좋은 소식, 기쁜 소식 맞죠. 좋은 소식. 그런데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 복음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마귀에게 눌려서 사망의 근세 아래 있는 자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 복음을 뭐하라고요? 듣고 이 복음을 들은 바 말씀에 믿음을 합하고 그 믿음 받은 말씀을 지켜 행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영육간에 우리에게 모든 복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마리아는 바로 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 이 복음의 능력을 믿고 예수님이 아전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 오빠를 살릴 때 바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아니하고 또 죽어도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또 살리라는 이 말씀을 그대로 믿었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자, 예수 믿는다고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라는 말은 마지막에 부활에 다 산다는 거예요. 그럼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예수를 믿고 살아있을 때 나를 믿으면 그 영혼이 영원히 안 죽는다는 거예요. 지금 뭐 육체가 죽고 안 죽고 그게 말이 아니라 영혼이 죽지 않는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이 마리아의 믿음을 보시고 온 천하에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 이 여인이 한 일을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여인이 기름을 부은 것을 나도 한 거를 이 머리에다 부은 것을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다 전거되도록 만드는 이 여인은 어마어마한 복을 안 받았습니다. 이 여인의 이 한 행위가 성경에 기록되고 영원히 천국에서도 이것이 기록된다는 거예요. 기념이 되는. 제가 이걸 보면서 나는 천국 가면 뭐 차는거리가 뭐 있을까? 내가 이 땅에서 뭘 해야 내가 기념이 될까? 물론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좀 특별하게 증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뭐 내가 뭐 많이 들고 뭐 그런 걸 떠나서 오직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말씀을 지켜야 되겠다. 저는 이런 각오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김석준 목사의 말을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을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기록된 말씀을 따라가시고 그 말씀을 믿고 그대로 믿음을 합하여서 행할 때 하나님의 큰 영광이 되고 기념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뭐를 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이 드려야 기념이 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기념이 되는 것은 내 이름이 천국에서 기념이 되는 것은 예수를 믿는 믿음이에요. 아멘. 예수를 믿고 그 말씀을 죽기까지 복종하는 거예요. 죽기까지 복종하고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바로 내가 천국에서 내 이름이 기념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어서 성경이 읽는 모든 사람이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자, 10편 112편 원고 있습니다. 10편 112편 10편 112편 6절을 보십시오.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면, 자, 하나님은 누구에게 양식을 준다? 자기를 경외하는, 내가 지금 111편 찾아요. 죄송합니다. 112편 6절에 시작.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됩니다. 의인은 어떻게 된다고요? 영원히 기억됩니다. 또 잠언서 10장 7절. 잠언서 10장 7절 보겠습니다. 잠언서 10장 7절 시작. 의인을 기념할 때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게 되느니라.
의인의 이름은 많다고요? 계속 칭찬되지만 악인의 이름은 계속 뭡니까? 쓰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뭡니까? 뉴스에 보면은 옛날에 악을 행한다더라 이름이 계속 소환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잠깐 욕 태박 얻어먹잖아요. 전두환이 욕 태박 얻어먹고 그러잖아요. 그 이름이 뭡니까? 썩는 이름이야, 썩는 이름. 근데 의인은 이름은 뭡니까? 계속 남아 있어. 존경이 되잖아. 그 사람은 그때 이런 좋은 일 했다. 이런 좋은 일 했다. 악인의 이름은 뭡니까? 두고 썩어지는. 이완용이 두고 썩어지는. 응? 이런 일이 일어나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내가 죽고 나서라도 내 후손에게 내 이름이 썩는 이름이나 존경을 받는 이름이나를 생각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자식들은 부모 하는 걸 다 볼까 못 볼까? 다 말은 안 해도 부모니까 말은 안 해도 자식들은 부모이 하는 것을 다 어릴 때부터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했고 우리 할아버지가 이렇게 했고 우리 할머니가 이렇게 했고 이거를 자손들이 가르쳐주고 그 이름이 존귀게 돼야 됩니다. 아멘. 아멘입니까? 의인은 영원히 기념하게 되로다. 악인을 기념할 때는 칭찬하거니와 의인의 이름은 기념할 때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으리라 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오늘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행위를 전하라고 했을까요? 복음의 진리는 바로 그저 믿는 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반드시 믿음의 행위가 동반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 마리아가 내 말을 듣고 그렇게 좋아하는 것을 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행위를 나타냈다는 거예요. 믿음의 행위를. 믿음의 행위를 나타내기 때문에 증거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 빌립보서 1장 27절 빌립보서 1장 27절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복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서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일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마지막으로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라. 믿는 것을 끝이지 말고 말한다고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도록 힘써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의 이 믿음을 여러분 소유하셔서 설교 말씀, 성경의 말씀을 듣고 보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듣고 봄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합하여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합당한 믿음의 행함을 나타내셔서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귀한 역사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듣고 지켜 행함으로 말미암아 복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옵나니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선생되셔서 이 기록된 말씀을 읽을 때마다 또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강의를 들을 때마다 설교를 들을 때마다 내 마음에 우리 마음에 정말 믿음의 확신을 다해주시고 이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지며 달려가면서 또 이 말씀을 생각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그러하여 그 말씀을 따라 우리의 믿음의 삶을 온전히 이루어 합당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